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 전하시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좀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뭐 SUV 차량이나 좀 큰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또 다른 건물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그곳과 좀 좋은 협력 관계로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 간증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요, 정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과 또 어떤 시장을 가고 또 마을에 방문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좀 내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좀 사역에 어떤 불안한 어떤 사역을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 어떤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이 정말 굶주려가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가뭄으로 굶주리고 또 병들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또 더러운 물,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또 갖가지 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에 보면서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깨끗한 물과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치료가 우선이라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분이 그동안에 계획했던 그런 모든 사역의 방향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후원하고 또 교회를 파송한 그 교회를 또 도움을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제 그 우물을 파주고 깨끗한 물을 파줄 수 있도록 뭐 재정적인 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을 또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열어지고 또 몇몇 또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 열어지면서 정말 사역이 정말 잘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곳 안에 그 마을이나 아니면 부족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 그곳에 정말 병이 그러니까는 아픔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사역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런 우물 파주고 또 먹을 것 주고 치료해 주는 게 무슨 선교사냐, 선교사는 예수님 전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어떤 그런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그런 좋은 사역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그 동역자들이 이제 많이 붙게 되어졌어요. 그분들이 이제 마을이 이제 물과 또
식량과 어떤 그 치료를 통해서 그 마을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후에 이제 다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역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질문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일차적인 그 필요에 대해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랑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픈 자를 만나면 그를 치유해 주셨고요. 배고픈 자를 만나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따뜻함으로 정말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아마도 그런 사랑과 긍휼함과 따뜻함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곧 생명입니다. 병을 고치는 어떤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병 고치는 원리는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자를 만나고 또 품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은 단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생명은요, 여러분 죽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은 병을 이깁니다. 병을 떠나보냅니다. 생명은 절망을 이깁니다. 생명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8년 된 이름 모를 한 병자의 그 치유받은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절 말씀에 양문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의 문인데요. 고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사용할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갔던 문이고요. 그리고 이 양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양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 양의 문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첫 발을 내딛는 어떤 그 문으로 여러분 의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그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주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주변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거기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전설로 내려온 어떤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절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양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주변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그 연못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약간의 여러분들이 좀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어떤 그 환자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 그 병자들은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병자들은 굉장히 소외 계층의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들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 어떤 뭐 많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했던 이들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이해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그 주변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렇게 낫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전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하나의 전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어떤 그런 전설을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사실은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기 위해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한 자매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급성 암에 걸리셔서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가족의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이제 너무 어둡죠. 그래서 이 또 조바심과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데 이제 능력이 있다는 어떤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점을 보고 그 부적을 받아서 그 아버지를 낳기에 어떤 방법을 썼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참 부끄러워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는 그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절박하게 되어지면 참 미련하게 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절박한 가운데 있으면 그 판단력이 흔들려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하든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그것을 노려서 나쁜 짓을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어떤 영역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라는 것. 어떤 면에 이 세상이 1등을 추구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사람만 치료받아요. 그것도 언제 물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이렇게 단 한 명이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시끄럽고 다투고 어떤 서로 간의 경쟁. 그 가운데에서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 저는 그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의 모습이지 않은가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그 병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을 보시죠.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 모를 그 병자를 보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면요, 첫 번째 누운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가 병이 오래된 걸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요, 참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어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아셨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요즘 같을 때는 뭐 본다 그러면 뭐 CCTV 같은 거로 그러니까 뭐 감시당하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보호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한참 이제 아기를 낳으면 눈을 뗄 수 없죠. 여러분 이 보고 눈을 뗄 수 없다라는 그 현상은요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가 처음 나면은 그 아이를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또 이제 슬슬 이제 일어나려고 벽을 잡고 일어나려고 서려고 하고 또 걸으려고 할 때 정말 정말 그 아이가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자녀들도 그런다 한번 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그 타이밍에 또 아이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또 머리 부딪히고 아기 울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순간 그 보지 않았을 때 꼭 그렇게 다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또 그 병자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보, 그냥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고서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랑은요 마음 아파하고 애틋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있다라는 건 우리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지금 내 마음, 내 상황, 모든 것들을 그냥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가 슬프면 주님도 슬퍼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슬프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름 모를 그 병자의 그 치유는요, 좀 기존의 어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과는 조금 약간 다른 독특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에서는 꼭 따라다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치유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는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 사건, 이적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꼭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만났던 이 환자는, 이 병자는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면,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현상인데요, 이 베데스다에서 만난 이 병자는요,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그쪽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정말 빨리 가야 되는데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류 중에서도 힘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한탄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그에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십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너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애틋한 그런 사랑,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생명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는 역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분노가 일어나 화가 막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음란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계속 마음으로 많은 범죄를 범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실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활을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물어보셨을 때 예, 내가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도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많은 나라에 많은 땅에 또 이 땅에 또 강남에 흘러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베데스다에서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있던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름 모를 그 병자를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애틋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치유와 또 회복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